박수로 하나님께 화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좀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분 중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죽기 5분 전에 믿고 천국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아무 때나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까? 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무 때나 믿어도 되면 죽기 5분 전에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시간 뺏기고 뭐더러 지금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분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미리 믿으라고 막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아마 전도하다가 그런 분들 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조롱하고 비웃으려고 하는 소리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기. 여러분,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어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에 대한 모욕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요, 봄부터 서쪽새가 그렇게 울었대요. 근데 믿음이 그냥 갑자기 5분 만에 딱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5분 만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왜 주님께서 큰 믿음 가져라, 위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예,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작지만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게 겨자씨예요, 성도 여러분. 겨자씨가 조만해요. 겨자씨 하나는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할 때 겨자씨 하나는 요만해요.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작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작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은요, If you have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as small as, 작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작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작아도. 그래서 겨자씨를 비유로 끌어온 거예요. 작아도 괜찮다. 문제는 믿음에서 중요한 것, 두 번째,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여학생들하고 같이 놀던 경기, 놀이, 여자들하고 잘 안 놀죠. 왜냐하면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남자들이 막 비웃어요. 여자애랑 논다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여자랑 놀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좀 있는데 하도 뭐라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친구 사이에서는 여자랑 이제 막 하는 게 이제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막 속에도 없는 고무줄도 막 끊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 친구들하고는 자주 안 노는데 이제 놀았던 것은 이거예요. 여자 애기들을 손잡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고, 한국에 넘었다, 뭐 두국에 넘었다, 여우야 여우하니 뭐하니. 근데 이 게임에서 있잖아요, 마지막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질문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게임의 하이라이트이자 클라이막스, 마지막 질문이잖아요.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여러분? 살았니 죽었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질문은요 좀 괜찮아요, 몰라도. 그렇지만 마지막 질문, 이게 이제 가장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우가 살았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고, 여우가 죽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질문이죠.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겨자씨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살았습니까? 두 번째, 왜 겨자씨 비유를 들었냐면, 주님은 작아도 괜찮으니까 믿음이 살아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느냐가 핵심 여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기서 작다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겨자씨보다 작은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긴다는 것은 과장법이에요, 일종의. 믿음이 작다라도,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기만 하면 주님은 그 믿음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그 다음 말씀에 의해서 확증되는데,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살아있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요, 주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사람이 생각하기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행하셨어요. 바디메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맹인의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덕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속았대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약 먹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샀는가 봐요. 그래서 먹었는데 효과가 없고 계속 증상이 계속되고, 다른 사람은 또 이런 약 먹어보면 좋다고 해서 그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그래서 있던 것도 다 허비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 안 되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물질까지도 이제 없어진 상태였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겼대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12년 동안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었던 지긋지긋한 실패의 굴레를 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세 번째 이유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100점 만점에 겨자씨만한, 여러분 100점 만점에 1점만 맞아도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 50점 합격 주면, 50점부터 합격이 된다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건, 네가 100점이 만점인데 1점만 맞아도 내가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게 겨자씨 하나를,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할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격선을 완전히 낮춘 게 겨자씨 하나를. 왜 그러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데 그런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겨자씨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12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자직강이라고. 하나님 말씀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거예요. 직접. 그런데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가르치면 예수님보다 1000분의 1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는데도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제자, 가룟 유다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없었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한 번만 보여주면 나는 평생 믿음 가지고 살 거다,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는데, 한 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믿었대요. 그리고 이제 11명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쓰는데 겨우 쓰는 거예요. 겨우 쓰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장면을 좀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어쩌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탁 믿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예수님 만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첫 표적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믿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금방 안 믿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볼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이제 예수님과 그런 이제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쯤 된 거예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과 관련이 있거든요.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다고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왜 못하는가?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믿었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믿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현대 교회에서 목회하셨으면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사람들이 다 떠났대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다 떠났대요. 그래서 12명 남았어요. 12명. 그래서 예수께서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어요. 근데 안 믿어요. 장난하는 것 같죠? 믿어요. 또 안 믿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다 버려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가룟 유다 도마 같은 제자는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선포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이제 도마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그런 것을 믿을 수 없다 얘기했어요. 안 믿어. 주님의 말씀 안 믿어. 네. 그럼 결국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처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 그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은 이제 제자들이에요. 다른 제자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냥 놀면서 장기나 두고 있더니 옛날에 내가 가졌던 직업,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다시 갔다는 거예요. 믿음 없어요. 하나도 믿음 없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하나도 믿음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이 믿음 없는 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분의 진짜 사명인 십자가의 잔을 받아들이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됐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게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기록돼요. 이 말씀을 읽고,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8장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 믿어. 여러분, 이거 충격 아닙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세우는 그 과정을 이렇게 총평하세요. 누가복음 24장은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너무너무 안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믿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가르친 총평이 뭐냐면 미련하고 마음이 더디 믿는 사람들. 이렇게 안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5분 만에 그냥 쉽게 믿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3년 동안 가르치고 뭐 안 보여준 게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여주시고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보여주시고 문둥병자가 치료되는 것도 보여주시고 다 소용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설명하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안 믿는다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가셨다는 거예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럼 또 안 믿어.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요한복음 21장, 여기 역시 요한복음 21장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또예요, 또. 그렇게 가서 찾아가서 얘기하고 부활의 모험을 보여줬는데도 또 물고기 잡으러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21장 이게 이제 거의 에필로그거든요.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이 시작되죠.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중에서 한 명은 처음부터 탈락하고 11명도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겨우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안에 만한 믿음만 있어도 좋겠다 하고 탄식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신 걸 믿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상한 사람들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을 겨우 가졌다는 거예요. 겨우. 그 믿음을 가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찾아가가지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여러분, 저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 또 찾아가야 돼. 그래서 쫓아가서 좀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으면 또 안 믿는데, 또 의심해.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간 없어가지고 지금 승천하시기 일보 직전인데도 안 믿어. 의심하고 앉았어. 여러분, 이제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믿음도 없다니까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시니까 제가 배경을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회당장이 12살 먹은 딸이 죽었어요. 그 딸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가는 장 안에 죽었어요. 회당장네 집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으니 끝났다. 죽으면 끝난 거 아니냐. 저 집은 참 자식 복이 없다. 남 부러울 게 없는 집인데 딸 하나 있는 것이 죽었다. 참 그렇다.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이제 수근수근. 여러분 낱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됐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할 일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믿기만해서 많은 다른 선택을 배제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숟가락만 가져와. 그럼 숟가락만 가져오라. 다른 거 배제하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테. 내가 다른 거 다 할 테니까 너는 믿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너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거 걱정할 줄 알고 돈 벌 줄 아는데 믿음만 가져라. 내가 다음은 책임질게.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테니까 믿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하시냐면 너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것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은 내일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명하여 그런다고 했어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명하여 한다고 그랬어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산도로 저 설기로 옮겨오라 하면 그렇게 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면 행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제 믿음을 모르지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음이 보인다 그랬어요. 저는 제 믿음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그럽게 보셔서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채점도 아주 후하게 주셔가지고 겨자씨 하나만 줘도 합격시켜 주시니까 믿음의 사람 되시게요. 할렐루야. 약속의 믿음 가지고.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믿음 없이 오면 혼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기준을 낮출 수 없어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또 기다려 주시고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때도 못 알아주셔서 또 찾아와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수천 번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 통해서 간증도 듣게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멍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수천 수만 번의 은혜가 있어야 미련하고 우둔한 연약한 종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가질 수 있사오니 주님, 붙잡은 손을 놓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우리를 귀중하게 여겨주시는, 한 사람도 놓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귀중하게 여겨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